누가복음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이면서 역사가입니다. 또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미루어 살핀 일을 기록했다 하고 1장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예수님의 천상사역, 성령으로 하시는 사역, 이것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이게 진짠가 가짠가, 사실이 맞나 아닌가, 이걸 자세히 보고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주려고, 데오빌로에게 알려주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우리한테 와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렇게. 이게 진짜냐 가짜냐, 다 진짜예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조선시대 우리 살아봤습니까? 안 살아봤습니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있었던 무슨 이순신 장군이 외놈들을 다 때려잡았다는, 물에 빠뜨려 죽였다는 임진왜란이나 뭐 한산도 대첩이나 이런 거 우리는 사실로 다 받아들이죠. 그거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조선왕조실록이나 또 수많은 기록과 증인들이 일치된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이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단 저자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맞으며,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며 진실이며 구원의 도를 알리는 책이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성경에 수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손으로 옮겨서 적어가지고 또 복사하고, 옮겨가지고 적어서 또 복사하고. 그때는 뭐 구텐베르크 인쇄소가 있었던 게 아니니까, 중세시대 돼가지고 그게 있었으니까, 팔만대장경이 뭐 그때도 그 성경 구약시대 때 팔만대장경이 있었던 거 아니니까 손으로 다 옮겨서 쓴 그게 사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본의 내용을 맞춰봐도 다 똑같아요. 뭐 조금 어쩌다 한두 자 틀린 게 있고, 때로는 한 구절 정도 빠진 거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역사적 어떤 증거들이나 증언들로 봤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가감 없이 또 거짓 없이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맞습니다. 또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지금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앞으로 AI 시대가 도래해서 의사들 다 전문직들 없어질 거다,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의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아주 똑똑한 수재들이, 천재까지는 아니어도 아주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는 그런 의사가 좋아요. 조금 야가 빠지고, 정직하지 못한 의사. 그러면 가는데 약 세게 주고 이런 의사. 충주도요, 어느 소아과입니까? 거기. 콧물 말라도 항생제 세게 주는 의사. 명의 소리를 들어요, 그 사람이. 명의. 홍의소아과. 콧물 조금 나는데 항생제, 하얀 페니실린 항생제 줘. 뚝 떨어져. 그러니까 애를 2번, 3번 갈 필요가 없어. 한 번만 갔다 왔다 그러면 약이 뚝 떨어져. 그러니까 명의 소리를 근데 그게 사실 명의가 아니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엊그저께 권양미 소아과 예안이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컴퓨터에 다 뜨나 봐요. 얘가 의료비 산정특례. 무슨 산정특례라고 돼, 예안이가? 난치병 산정특례. 예안이 지안이가 그거 돼 있잖아요. 컴퓨터에 뜨나 봐요. 얘 왜 산정특례 그거 떠 있느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크론병하고 대장염 중간쯤에 지금 진단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사 때문에 그거 그렇게 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권양미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항생제, 얘가 지금 코가 꽉 막히고 해서 항생제를 지금 줘야 되는데, 이 대장염이 있다고 하니까 항생제를 좀 빼야겠다. 일단은 먹고 지켜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옳은 의사예요. 그죠? 무조건 세게 약 준다고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약이 지금 의료 쇼핑 시대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 약 타고 저기 가서 약 타고 다 그렇게.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의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정직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치료 받아도요, 정직한 의사들은요, 그거 딱 아픈 만큼만 그 병명 기재해주지 안 해주려고 그래요. 바른몸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제가 물리치료하면, 이거 나 보험 청구하게 그거 S코드 상해 S코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건 상해 아니에요. 원래 아픈 거지 상해 아니에요. 상해는 어디 들이박았거나 차에 치였거나 이래서 상해잖아요. 그리고 또 저기도 세종정형외과에도 나 어깨 이거 상해 코드 좀 해주세요. 들이박은 거 아니잖아요. 안 돼요. 근데 원래 그게 의사 맞잖아요. 그래야지. 근데 이제 해주는 의사도 있어요. 또 나 이거 여기 와가지고요, 물리치료
받을 계획인데 상해 S코드 좀 해주세요. 그래요? 뭐 다쳤다고 하죠. 뭐 또 이렇게 해주는 의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이제 물리치료하고 그 보험금 청구하고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게 해야죠. 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의사들은 그런 정직하고 똑똑하고 또 정확한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의술을 펼쳐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오늘부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기록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게 1절에 보면 뭐 누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서 요한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다. 이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3장 1절.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분봉 왕으로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 아들에게 일만지나. 그러니까 역사적 정황이 이러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 드립니다. 우리는 뭐 이 사람들이 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다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뭐 이제 우리 지금식으로 따지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3년 지나 전쟁이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지금 상황 파악도 안 되고 세계 정세가 불안한 이때에 트럼프가 이란을 쳐가지고 그 종전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또 공격을 해가지고 이게 미국이 이스라엘을 시켜서 총대를 매라고 한 건가 만 건가 한 시쯤에 그러면 우리는 4월 초쯤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런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까? 역사적 사실이다 이겁니다. 이때에 빈들에 있을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빈들 이건 이제 광야를 말해요. 그래서 광야에서 성령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는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은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특별한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이 져주신 자다. 야곱이 그 하나님이 천사가 야곱한테 져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긴 자다. 그 뜻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그런 뜻인데 요새 조금 전쟁 나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꺼내기가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스라엘이 과거 선지서 쪽에 보면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을 때에 그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처럼 세례 요한도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역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는 그런 예언과 관련이 있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절에는 세례 요한이 그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때 역사적 정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석들, 성경을 해석해 놓은 주석들은 그 당시에 이제 성경 연대와 그 역사를 그 정황으로 그 1절에 나온 인물들과 사건들 그리고 그들이 통치 기간들 요거 설명해 놓은 게 좀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건 뺐어요.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나오는 인물들과 일어난 사건들과 통치 기간들과 그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에 세례 요한은 아마 2000년 전에 26년에서 29년 사이쯤에 아마 실제로 활동했던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래서 요단강은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한 100km가 넘는 물줄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단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세례는 뭐냐면 씻는 의식입니다. 정결케 씻어주는 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정결하게 씻어주는 죄사함과 회개가 함께 들어있는 그 의미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된 회개인데 요한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얻으라라고 선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요게 구약에 있는 예언들이 일어나는 일이죠. 에스겔 3장 19절에 보면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지자 같은 일들을 하고 있죠. 에스겔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이제 세례를 이렇게 의미를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와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거는 이제 구약에 이렇게 예표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에스겔서를 읽었는데 요새 이제 제가 에스겔서를 읽어보고 있는데요. 너무 심각하다는 그 생각이 많이 들고요. 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도 못 해주겠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제 십계명 같은 데 보면은, 그러잖아요.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그게 율법인데, 그게. 그러니까, 이 선지서 쪽으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너희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린 거다. 너희가 뭘 잘못했는지 아느냐.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둑질 안 하면 되냐.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십계명 도덕법이 우리도 대한민국 헌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안 하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내용을 채워서 충만한 자리에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는데 그래서 최소한도로 하나님 백성이라면 도둑질은 하지 마라. 간음은 하지 마라. 살인은 하지 마라. 그것만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근데 그건 마저도 안 지키고 그건 마저도 어긴단 말이에요. 그래 얼마나 나쁜 놈들이에요, 그게. 그래 놓고서 뭐 율법은 폐했다느니 뭐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니 그런 소리 왜 하느냐면은 저게요. 지들이 지은 죄가 많으니까 그거를 죄가 아닌 것으로 우겨보려니까 도덕법은 율법은 다 폐해졌다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잖아요. 핸드폰 하지 마라. 야 유튜브 좀 보지 마라. 그 말은 그것만 안 보면 된다는 게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걸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로 만들어지는 거. 그 형상의 목적의 내용이 도덕법, 율법에 기록되어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살인만 안 하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선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율법은 폐해졌으니까 다 소용없다. 아주 나쁜 놈들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세례는 회개와 거듭났다는 그 증표가 되겠습니다. 요한이 주는 물 세례가 이제 에스겔 36장과 관계가 있어요.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요한이 베푼 죄 쓰심의 세례는 새언약 시대, 지금 우리 새언약 시대,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진 시대, 예수님을 통해 백성에게 부어질 성령 세례를 미리 예표하는, 내다보게 해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파했던 것이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는 메시아가 오심을 준비시키는 메시지이면서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이 바로 회개예요.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 그럼 우리 마음에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메시아를 붙들게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똑같은 내용이 되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읽은 거 똑같은 표현들이 나왔잖아요. 자,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요한에게 일어난 일들은 마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 요한의 등장이 바로 이사야,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을 이제 예표한 것입니다. 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예요. 큰 소리로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 또 요한의 등장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등장은 곧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주의 길을 주의 길, 바로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알리는, 미리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그것을 이제 요한이 준비했던 거죠. 백성들에게 구세주이신 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고 구세주, 구속주, 대속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역할이 요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등장했다. 이것은 메시아가 곧 오신다. 이걸 알리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는 말씀은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메시아는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이게 단어들을 몇 개 바꿔서 인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사도들이 구약에 있는 설교를 끌어다가 베드로나 바울이 끌어다가 스데반이 끌어다가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 뭐 반괄호 하고 기역 반괄호 니은 반괄호 그리고 밑으로 성경책 밑으로 가면은 이제 난하주 성경책 밑으로 보면은 그게 구약 어디에서 인용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럼 그걸 가서 찾아서 읽어보면은 단어가 조금 틀린 경우 표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약의 사도들이 그것을 설명할 때 더 자세하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단어나 그런 걸 그 당시에 바꿔서 이제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육체는 또 누가복음 2장 30절에 보면은 32절에 보면 만민, 이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보리라 하면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에 있는 많은 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지 예수님 안 믿는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는다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자,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표현이 마태복음 3장에도 똑같이 있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무리들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들에게 아주 강한 말투로 아주 심판의 메시지, 야 이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 근데 독사는 뭐냐면 아주 징그럽고 무섭고 아주 꼴보기도 싫은 게 아주 독사잖아요. 근데 뱀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끝까지 반항하고 끝까지 막 대들고 저항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렇게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 이게 이제 마귀의 자식, 요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불신자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녀다라고 하는데 마귀의 자녀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성경에 여러 번 또 나와요. 근데 마귀의 자녀다. 이 말은 마귀가 낳아서 기른 자식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라는 말은 성경에서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래서 불신자를 마귀의 자녀라고 할 때는 이원론 이단들이 말하듯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이 마귀에게 소속됐다. 그런 의미보다는 마귀가 받을 지옥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형벌을 상속받겠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러다가 마귀가 떨어질 영원한 유황불못 꺼지지 않는 불못을 너희도 같이 상속받아 거기에 떨어져서 함께 저주를 받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따로 있고 마귀가 다스리는 세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 있고 마귀가 기르는 백성이 있다. 요게 이원론이에요. 요게 성경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불신자들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옥도 다스리시고 형벌도 하나님이 내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지 반쪽만 하나님이 차지하고 반쪽은 마귀가 차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이제 이원론이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를 이원론처럼 그렇게 마귀에게 소속된 신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쪽 이원론 쪽 이단에서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구원이다. 그렇게. 그럼 거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성경과 다른 얘기예요. 지금도 오늘도 네이버 다락방 밖으로 카페에 누가 그런 걸 올렸잖아요. 올렸더라고요. 뭐라고 는 가인이 재물 피제사를 드려도 구원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분이 마귀에게 잡혔기 때문이다. 그렇게.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아요. 근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그럼 그리스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인 이원론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다스리는 세계 따로 있고 마귀 다스리는 세계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 세계를 바꾸는 게 구원이다. 신분을 바꾸는 게 구원이다.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흑암을 깨닫고 빛으로 가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그걸 보고 극단적 플라톤의 이원론 무슨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 그런 맥락인 거거든. 근데 그게 이 불신자들의 귀에는 아주 이단들은 그게 아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말하는 빛의 세계 안에서는 살인을 해도 복음이고 빛의 세계 안에서는 성폭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으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마귀가 받을 벌을 네가 상속받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지옥을 상속받게 될 자들이 바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또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셨죠.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0절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마귀를 마치 자기 스승처럼 따라다니는 자신들의 지은 죄를 정당화하려고 마귀 탓해. 그러니까 마귀를 목회에 이용을 해먹는 거예요. 마귀를 결박한다고 하면서 마귀랑 결탁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귀를 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곧 의를 행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단들 하는 거 보세요.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라.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잖아요. 아니, 사줘라도 아니 내가 원해서 하는데 뭐 사주고 싶은 거 사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율법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게 없어요. 지금 계속 그래. 하나님을 죽이고 싶다는 말을 자꾸 해요. 그 사람들이. 그게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속마음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와 악년들에게 속해서 악한 속성을 가지며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성도들이 불쌍해서. 자,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닌데,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누가 너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너 구원받지 말아라 이 말이 아니고 피하고 싶다면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럼 우리가 애들한테 너 나쁜 놈 너 정신 못 차려? 그러면 똑바로 하라는 말이지 그게 호접하고 나가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듯이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회개하고 구원받아 이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올 것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해 엄격하고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도 인류 최초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 심판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뭐냐면 마귀로부터 발생된 온갖 나쁜 문제 해결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를 어떻게 피할 거냐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나님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면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반복적으로 알렸습니다. 요엘서도 3장에도 그렇고 장차 세상에 이 범죄한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복음의 대전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새 땅, 천국을 새하늘 새 땅 바라본다. 그게 이 땅은 장차 불타 없어질 장망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바뀌어서 새하늘 새 땅이 될 거예요. 이 땅이 어떤 갱신될 거라고 우리는 믿어요. 그리고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사는데 그때 들어갈 자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죄의 형벌과 죄의 폐해들과
죄의 권능에서 다 해방받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 함,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 들어가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단들은 이거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자꾸 뭐 마귀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마귀가 너에게 나쁜 일을 줬어. 이렇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케 만드는 거예요. 육체로 오신 것은 우리 대속주로 오셨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자꾸 약화시켜서 간과시키다가 결국에는 딴소리를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벌이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게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16절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거라.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있을 거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필요성입니다. 당시 요한에게 나온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등등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이방인들에게만 내리고 자신들은 형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장차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들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고 말해준 사람이 없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이 사람들한테 직접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옥을 경고해 준 겁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가 없으니 니들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유대인이라고 니들이 벌 안 받을 것 같냐?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로 가야 된다. 회개해라. 이 얘기를 세례 요한이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니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물에 던지니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진정 회개했음을 증명해 보여라. 남들이 보이기에도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 진짜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내용이 뭐냐 보면 이제 1절, 11절부터 14절까지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11절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물어본 거예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 세리들도 세를 뵙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받으리까? 무엇을 하리까? 세리들이 요한한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아요? 그랬더니 회개한 합단 열매를 맺어 그래서 거듭난 사람인 것을 니들이 증명해야 돼. 그래서 13절 이르되 부가된 것 이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군인들이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면 이르되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부정부패와 비리를 저지르던 그런 당에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거듭난 사람의 모양새를 니들이 나타나야 그거 진짜야. 뭐 입으로는 회개했고 예수 믿는다고 했지만 사는 모습이 꼬락서니가 영 아니다? 그럼 너들 가짜야 이 말이에요. 8절에 속으로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것은 자신들이 당시 유대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이 선민 사상을 가졌거든요. 그걸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렘넌트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런 거 없어요. 임박할 진노를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죄의 종에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9절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어야 진짜 아니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니들 하는 행실이 너희들 가짜인 걸 드러내는 거야. 유대주의, 세대주의가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내가 특별한 뭔가를 깨닫고 내가 무슨 흐름을 타고 있고 거기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요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진짜 성경을 본다면서 유보적 칭의론을 주장하는 부류들이 있는데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복음 깨달았다. 이거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알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은 속죄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속죄 교리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속죄의 진리를 믿는다.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복음인 겁니다. 그거 말고 뭐 마귀 꺾은 그리스도를 믿는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말해도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돌들, 이거는 생명 없는 이방인들을 비유했다고 보여지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그 당시 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이제 전능하신 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찍히지는 않았지만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왔으니까,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져 있으니까 언제 찍을지 몰라. 이건 아주 긴급한 상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이 이 긴박성을 가진, 오늘 믿으십시오. 안 믿어. 지옥, 너 형벌 언제 받을지 몰라. 너 심판 언제 받을지 몰라. 예수님 언제 재림할지 몰라. 그러니까 긴급성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이에요. 다음 일로, 내가 죽기 전에 한번 믿어보죠. 죽으면 천국 간다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너 지옥불에 떨어질 준비, 스탠바이 되고 있는데, 너 지금 당장 회개해야지. 그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긴박성을 가지고 있죠.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 유대인들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400년간 말라기 이후 아무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의 메시지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깊은 아주 관심의 대상이 되었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아주 실천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를 했다면 변화된 모습으로 너희들 인생을 살아야 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모습이 그게 진짜야. 이렇게 옷 2벌 있다. 그러면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줘. 옷 2벌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우리 봄옷 지금 입고 나온 거 있고 집에 이제 장롱 속에 넣어놓은 그 남는 거 좀 나눠줘, 그 말이 아니고, 보관 중인 여유분 나눠줘라, 그게 아니고, 유대 나라 사람들은 이제 옷을 2개를 입었대요. 겉옷과 속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옷 2벌이라는 것은 겉옷과 속옷. 그러니까 내가 당장 입고 있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 먼저 내 거 먹을 만큼 다 챙겨놓은 후에 남는 거 나눠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사랑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없는 자에게 똑같이 나눠줘라. 그러니까 거듭난 행실로 너 살아내지 못하면 너 가짜야, 이 말이에요.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가된 것 위에는 거르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류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니까 이게 삶의 내용이 이렇게 변화되어야 한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회개란 뭐냐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된 거듭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돼서 교회에 1시간 출석했다, 그걸로 구원받았다, 그거 확증하지 않아요. 신자가 되다 가정에서 또 모든 인간관계에서 전 인격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듭난 자로서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제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세무서 직원들이요. 부과된 금액 이외에 더 횡령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당시 그 세리들은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이었대요. 왜냐하면 로마에서 500원 걷어와라 하면 600원 걷어다가 자기 100원 삥땅 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미움을 받았대요.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 일을 했는데 일정하게 약속된 금액을 로마에 하다가 갖다 줘야 되는데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이 돈을 뜯어다가 자기 주머니에 인마이 포켓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참된 회개를 했다 하면, 세리가 회개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냐면 정직한 사람으로 변화돼야 한다, 이 말을 이제 세례 요한이 한 거죠. 또 군인들이 와서 물었다고 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아니고 아마 유대인들의 군대였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폭력과 힘을 사용해서 빼앗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명령을 했어요. 거짓으로 고발해서 백성들을 고통에 처하게 해도 안 돼, 이렇게 받는 급료를 월급 받는 거 그거 족한 줄 알고 다른 사람 거 빼앗으려고 하지 마, 이렇게. 그래서 신자가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하면 직장과 또 가정과 모든 인간관계와 친구 이런 것들에게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야 돼요. 그 이원론 세계관에서는
다 그냥 이 세상 모든 것이 흑암이니까 거기랑 아주 단절을 해라. 여기 우리 단체에만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극단적 이원론 세계관을 가진데 그게 아니고 신자가 됐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그게 진짜입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거룩과 구별된 모습들을 나타내는 것이 그게 진짜 신자입니다. 회개의 참된 열매는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성화되어져 가는 것에 진짜 회개의 의미가 있습니다.